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발걸음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아서 여러분의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체험하시고 주의 음성을 동행하시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질문은 생각의 문을 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질문은 우리를 진리에 다가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찾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질문은 믿지 않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곧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긍정적인 질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질문은 부인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이는 질문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변명의 질문은 회피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연인의 질문은 신뢰를 기피하지만 의심의 질문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의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긍정적으로 좋은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 그 질문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질문은 오늘 하나님 앞에 신뢰 문제를 놓고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경험했고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는 걸 경험했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가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광야를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이야기,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목말라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를 나와 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주 중차대한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멈춰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 밖에 나가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선택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겁니다.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 태양이 여러분 떠 있는데 그 떠 있는 태양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린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 내가 죽는다고 하면 그 태양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아침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위기 앞에서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떨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는 없고 기도는 하지만 맡김은 없으며 말씀은 알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상태. 혹시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별 기대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아는데 오늘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 있는 거예요. 혹시나 모를 내게 다가올 위험이 있지 않을까. 말씀은 압니다. 여전히 주인은 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묻습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묻는 질문은 그겁니다. 어떤 결정의 순간, 어떤 판단의 순간, 어떤 행함의 순간에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네 주인은 누구냐? 너는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건 의심의 질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온 위험 앞에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항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귀찮은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광야의 질문은 믿음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기점입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원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신뢰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부족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는 언제나 신앙이 되고 언제 불신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할 때 언제 신앙이 되고 언제 불신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부족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잘못 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늘 우연찮게 들어간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라 하신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물이 없어요. 우연이나 즉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앞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도 부족이 찾아오는가? 내가 말하는데도 여전히 병은 찾아오고 여전히 모자란 건 있고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있고 여전히 내가 기쁨과 감사는 부족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편안함으로 생각해요. 편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길이 순조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막히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을 잃은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학교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시련의 길을, 아픔의 길을, 실패의 길을, 좌절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풍성하게 많은 게 아니라 물이 없어도 광야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가 지금 잘 사냐 못 사냐 건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병 들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느냐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바울은 고난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더 튼튼해지죠? 운동할 때도 튼튼해져요. 역기를 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역기도 들고 푸시업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그래야 그 고통을 참고 견뎌야 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건강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수고할 때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왜? 근육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바울은 그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인내를 거쳐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은혜가 사라진 장소가 아니라 은혜가 깊어지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이야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홍해도 건넜고 만나도 먹고 마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궁핍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게 이런 문제를 주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살아계시다며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 나온 여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은 환경의 문제를 신앙의 결론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편안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불평으로 질문할 것인가, 신뢰로 묻고 기다릴 것인가,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음에도 부족을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원망이 될 거고 항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믿음이 실패한 장소가 아닙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문제는 실패 장소가 아니라 내 믿음이 그대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좋을 땐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좋을 때는 다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어려워지고 내가 조금 실패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를 등지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 속에서 우리 진짜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그 실패에도 등 돌리지 않고 나를 안아주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에게 실패 장소가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는 무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부족 앞에서 선택한 반응, 불평과 시험의 문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가 불신으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목마른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찾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내게 다가온 문제, 그건 문제인 건 맞아요. 문제를 아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호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이 말은 간구가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판결을 낸 겁니다. 이 순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하셨어. 재판장에서 죄인으로 세워놓고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내가 재판장이 이제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갑자기 내가 재판장이 됩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며, 날 잘되게 하신다며, 날 보호하신다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며.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행위는, 내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나마 광야로 순종하며 나가서,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이스라엘만큼 순종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의 고난을 자청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그렇게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좋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원망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맞는 길입니까? 그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 주는데도 아니요, 이 길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우긴 적은 없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당신이 과연 신뢰받을 자격이 있는 신입니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 대상이 아니라 심판대에 오른 피고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이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이 아니라 너 하나님이면 증명해봐.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봐.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험에 주님이 대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니까 잘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은 대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았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책임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만 그 신뢰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 신뢰만큼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만큼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그 믿음만큼 그 연단을 통과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해야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지점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증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 달라고 외치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이상 골짜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 이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린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보여달라고, 나타내달라고, 증거해달라고, 증명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그 고난의 골짜기를, 그 죽음의 골짜기를, 그 사망의 골짜기를 그냥 걸어갈 때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통과하고 났더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말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항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는데 믿음의 삶은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좋을 때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필요를 불신으로 바꾸는 순간 광야를 원망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같은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절함을 통해서 신뢰의 길을 보여주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데 그래도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작은 고백이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고백이 날 일어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고백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고백이 나로 하여금 슬픔을 감사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시험받는 중에도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던진 질문은 신뢰 질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질문은 의심이었고 원망이었고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태도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징계입니까? 침묵입니까? 아니면 관계를 단절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반석을 쳐라. 이스라엘의 태도가 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대로 원망과 판단을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인간의 태도에서 시작돼.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단순하게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해석합니다. 광야의 물이 당연한 기적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구원의 예표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그 자리에 이미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 물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서도 하나님은 그 바위에서 물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보세요.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아이고 훌륭하시네, 대단한 하나님이야, 다 죽일 거야? 어떡할 건데요? 정말 살아있긴 합니까? 이곳엔 계세요? 라고 빈정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바위에서 물을 주십니다.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은혜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로마서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여전히 죄인일 때, 아직도 여전히 내가 부족할 때, 아직도 여전히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아직도 내가 내 삶과 생각과 뜻에 묶여 있을 때, 아직 그럴 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 그 하나님, 바위를 치는 순간, 그 바위를 신뢰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해 놓으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외치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쩌실래요,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믿음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전히 유지하시지만 나는 느끼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난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오늘 내 삶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날 도우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고 격려하실 수 있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신,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앞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여겼던 걸 내려놓고 가장 필요했던 분을 붙잡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성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 물항아리는 자신의 의지였고 생명이었고 계획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고 뛰어들어갈 때 그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회복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오늘도 생수는 흐를 겁니다. 치는 자에게, 의심이라 할지라도 치는 자에게 생수는 흐를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겁니다. 의심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항의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작은 항의에 물러날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품을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뿔난 양이라 하나님이 품에 안았는데도 그 가슴으로 그 뿔로 들이받습니다. 왜 안 들어주냐고, 피가 철철 흘러도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냐고 그 뿔로 하나님의 가슴을 피가 철철 나도록 들이받아도 하나님은 그 품에 안으신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 받으시면서도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원망 속에서도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며 의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이심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끝에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험했지만 주님은 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만 마실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삶에는 분명히 새로운 문이 열려질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 장소를 그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실패 기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실패 자리를 생수가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지냅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렸더니 그래도 매일매일 묵상집을 쓰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의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여전히 갈증은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이미 메맞고 터져 생수의 샘을 내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샘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겁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위로와 평강이 임할 겁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